1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혹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명절이 돼서 또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또 오래도록 못 만났던 가족들도 만나고 또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또 집사님은 또 고향도 못 가시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명절에 대해서 또 휴식도 갖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하나를 봤어요. 기독교 신문 한 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지혜롭게 전도를 하는 내용 이러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전도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무실 책상에다가 말씀을 적어놓고 또 이렇게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표시를 이렇게 은연중에 나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전도를 한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내용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이렇게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과연 이 기사를 쓴 이 젊은이가 이 기자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 지난주에 이렇게 제 타던 차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동생이 차던 차를 너무 헐다고 너무 많이 지저분하다고 팔고 자기는 새 차를 사겠다고 새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새 차를 샀는데 동생 차도 쓸만해요. 한 10년이 안 됐어 아직 산 지가. 그래서 그 차를 나를 달라 해가지고 그 차를 제가 가져가서 수리를 해서 깨끗이 도색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차가 쓸만해요. 그 차가 있길래 또 먼저 있던 차는 계속해서 기름이 새고 또 기름 새니까 또 여기 5층 태권도 학원에서 기름 새는 차 때문에 애들이 밟고 다녀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목사님 차였구나. 언제인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항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차를 이제 바꿔야 되고 팔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동생 차가 이렇게 이제 생겨서 동생 차를 가져오고 제 차 이렇게 팔려고 내놨습니다. 이제 중고차 그 딜러들이 와서 보고는 안 사요. 그냥 너무 이게 허르니까.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데다 이제 내놨어요. 이렇게 당근마켓에다 올려놨더니 어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한 20명 정도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러도 오고.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어떤 분이 차를 사겠다고 군포에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다가 만나자마자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랬고
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통화하는데 느낌이 이분이 목사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그마한 기업체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냥 이렇게 중소기업 작게 하는데 이제 뭐 물건도 날르고 이런 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비싼 거보다 싼 거. 이제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출퇴근을 하는데 또 멀리서 오니까 그 직원 주고 이제 출퇴근도 하고 짐 실게 있으면 싣고. 그래서 제가 이 차는 그 엔진 오일이 많이 셉니다. 누유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 중고차다 그렇죠. 뭐 그래도 와서 이제 뭐 운전을 해보겠다고.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이분이. 그냥 뭐 그 운전을 해보고 또 검사했냐 그러니까 요즘 지금 검사 기간이 이랬더니 그럼 검사하러 가자. 가서 검사소에서 검사도 하고 또 카센터 가서 또 뭐 들어서 또 점검도 하고 이러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 썩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은 얼마나 됐냐 그랬고 한 10년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몇 명 있냐고. 뭐 다 합치면 한 10여 명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하는 거니까.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해요. 비판하면서 어떤 교회는 새로 나온 어떤 분이 새로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딱 일어나라 하더니 딱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아니 그냥 교회 나왔다고 그 사람이 천국을 가냐고. 교회 나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고.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목사님들 막 이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얘기를 하는 거 이렇게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신 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얼마 전에 봤던 기독교 신문에서 봤던 그 기자나 또 이분을 통해서 들었던 여러 가지 그 위임권위들, 소개 목사라고 하는 그런 교회 권위들이 과연 복음을 할까?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을 전도라고 표제를 제목을 붙이고 또 교회를 한다고 교회 간판을 붙이고 영혼들이 오면 구원받았다고 좋은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할 때 구원을 얻는 구원의 조건은 단지 그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 구원하실 기뻐하셨도다. 하나님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지혜이신 예수님 미련한 것으로 구원. 네, 지혜이신 예수님인데 구원은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혜이신 예수님이면 지혜롭게 사람들을 구원하셔야지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지혜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세상에 처세를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일들을 잘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거나 그걸 해결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소위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제가 뭐 월요일마다 서울대를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서울대 아닙니까?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모여있다는 곳이 바로 서울대. 그리고 또 각종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옥스퍼드, MIT 이런 유명한 대학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그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다 하나님을 알고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들은 구원받. 그리고 저 시골에서 배움 없는,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지랭이 같고 지혜도 없고 그런 정말 시골에 사는 촌노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 배움도 없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선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다 알아요. 여러분, 그들은 머리 안에 가득합니다. 지식들이. 성경의 지식도 있고 불경의 지식도 있고 때로는 뭐 사서 삼녀의 지식도 있고,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과학과 이론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지혜로 알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2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죠. 예, 고린도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 이 믿음이 난 이게 될 거야 이런 믿음? 나 이걸 하면 이게 될 것 같아 이런 믿음? 그거는 자기 신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보내신 이 땅에 구원자가 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예수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믿음으로도, 다른 어떤 신념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30사가 제도로 그냥 보통 인간들과 뭐 별다를 바 없이 자라다가 30세에 하나님을 부르셨고 33살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고, 죽은 것까지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얘기한다.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또 전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때,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게 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의 본이 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 마음, 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없는 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들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게 뭐냐? 전도라는 게 여러분, 전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간단해요. 전도는요. 전도가 뭐라 했어요? 길을 전해주는 거다. 길을. 전도, 전할 전자 길도자예요. 길을 전해주,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어떤 길을 알지 못하느냐?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어디 있느냐? 그 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수십 구절을 외우고 그것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낸다고 해서 그 전도가 과연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제가 그 금요일날 차를 사러 왔던 그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사람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실족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실천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분이 결국 이제 차를 사갖고 왔어요. 제가 그 당근마켓에서 차값을 170만 원 했다가 170만 원 하니까 전화도 안 와. 그래서 150만 원을 드렸어요. 그때 막 전화들이 왔어. 근데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와서 올 때는 자기는 좀 이 차값을 좀 깎았으면 깎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깎으려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또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왔어요.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 교회도 보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깎으려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도 와서 보고 오니까 깎을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150만 원 다 드리고 그리고 차를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차를 사고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전도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패역한 내가 의인이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 향기를 나타내지 않고 말로 전해주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지도 예수가 구원자인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전도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여러분,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일까요?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일까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약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어떤 젊은이가 태어났고 그 태어난 젊은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많은 이들, 어떤 이들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믿으며 나의 모든 죄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된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는 그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것을 전해주는 그 전함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핸드폰 뭐 S23가 이거 뭐 놓고서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선택하면 13개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그냥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전화를 하면 전화해서 내가 우리말로 하면 미국에서 듣는 영어를 아는 사람은 영어로 듣는 거예요. 그거를요. 영어로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우리말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또 뭐 챗 GPT인가 뭐가 있잖아요. 또 뭐 물어보면 여러분 시를 써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를 써달라니까 시를 써주잖아요. 춘천에 대한 시를 써달라니까 춘천에 대한 시를 써줘요. 그림을 그리달라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핸드폰이 여러분 이런 시대에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한 민족의 사람도 아니고 2000년에 저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젊은이가 내 죄 때문에 그 젊은이가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까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비련한 자들인가요? 생각 없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 한 번 놓고 보면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지혜롭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멘.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고백했다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얼마나 더 똑똑하고 얼마나 더 지혜롭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세상은 코웃음칩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대표적인 민족이죠. 헬라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게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병 난 사람도 고쳐주고 그랬더니 막 저 예수라는 저자는 바알세불 그러니까 아주 그 귀신 우리말로 하면 귀신 들려서 저 병을 고친다 막 이러면서 막 판단도 하고 정죄하고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요구했냐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표적을 요구했어요.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4,000명을 먹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인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하랬어요. 이 표적밖에 너희들이 보여줄 표적이 없다. 뭐 요나가 물에 빠져서 고기가 먹었으면 끝난 거죠. 끝났는데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내는 바람에 그가 요나가 나와서 뭐 했어요? 니느웨 가서 40일 있으니 성에 올라갈 것이다. 그거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한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요나처럼 사흘 동안 음부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에 토해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이 토해내서 사망에서 나오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이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해서 이렇게 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것들 끼들을 볼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세상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헬라인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도시, 아주 이 아테네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 대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테네를 가셨어요. 아테네를 가셨는데 아테네에 우상들이 각종 신들이 이름 없는 각종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 이렇게 보니까 신 이름을 다 써놓다 혹시라도 빼놓은 신이 있을까봐 이름 없는 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신을 다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그 중에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거기다 또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름 없는 신, 뭐냐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 이름 없는 신이라고 쓴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 보고 이름 없는 신 이런 거 헬라인들한테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를 해요. 이 고린도에 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겁니다. 온통 1장서부터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가서는 예수의 예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나오냐? 너희들이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야,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났냐? 그 살아난 근거가 뭐냐? 그 과학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봐라.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이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하는 이 지혜를 찾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지혜를 찾기를 원해요.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런 실패를 맛보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아테네에서 실패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이 없고 그냥 이 친분에 있어서 몇 사람만 그냥 그런 건가 이러면서 몇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나의 지혜로는 결단코 예수를 저대로 구원할 수 없구나. 오직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르는구나. 이게 세상이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르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노니. 이제는 고린도에 와서는 말과 내 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럼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는 것을 작정했다. 내가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어떤 지혜의 말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니까 작정했다니. 아주 그냥 다 버린다는 거야. 다.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다 똥처럼 여기겠다나. 여러분 우리가 원래 물론 요즘엔 뭐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뭐가 있다더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배설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도 노력지 않겠다는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내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한다. 구원자. 그 구원자를 전하는데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거리낌이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은 거리낌이 될까요? 아니 유대인은 거리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거리낌이 될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됐고 율법으로 말해서 구원 온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의 어떠한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 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인데 우리의 의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어떠함은 단 0.001%도 가미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요. 근데 그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내 죄를 지고 싶다. 나는 죄인이네. 내가 왜 죄이냐? 난 율법에 흠이 없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니 뭔 얘기야?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예수 자체가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배척함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구원받으려면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럼 내가 뭔가를 그래도 의롭게 뭘 하고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그게 죄책감이죠. 죄를 지면 책임감이 있는 죄책감이죠.
그 죄에 대한 건 내가 해결해야죠. 어떻게 내 죄를 그 예수한테 다 이렇게 전가를 하나? 나도 양심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나 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이 땅의 사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일부분은 내가 감당을 하고 내가 담당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다 양심도 없이 예수가 그걸 다 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아유, 근데 내 양심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노력과 어떤 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너무나 누더기 같은 거예요. 거적대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게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난 그거 틀리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요. 왜? 아니,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다 해결돼?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아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얘기야. 야, 넌 참 그걸 믿는 너 참 미련하기 짝이 없구나. 야, 진짜 넌 진짜 미련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미련 곰탱이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그 따위로 살고? 야,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야, 너도 맨날 보니까 죄 짓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더라.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아유, 진짜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짓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 세상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능력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련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전도가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는 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해주는 것이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이 미련한 짓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정말 막 지혜롭게 막 내가 설명해서 이를 설득하려면요, 안 믿습니다. 다 듣고도 그런데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바로 그냥 예수가 당신의 죄에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세요.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관심을 갖고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100여면 1명 정도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혜롭게 설명도 하지 않고 내 어떤 말의 아름다운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 해결받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갑니다. 그것도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한 다음에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자유함이 깃드는지 몰라요. 세상에 지혜롭다 하고 세상에 능력 있다 하고 세상에 외롭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정말 미련한 짓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더 미련퉁이 같고,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꺼리끼고 예수님을 거리끼고 예수님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역사상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세요. 메시아이십니다. 요즘엔 이제 가짜 구원자들이 나오죠. 가짜 구원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짜 구원자들이 나와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나? 어찌됐건 예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일까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더 지혜이신 하나님 예수님인데, 그럼 지혜이신 예수님은 지혜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 믿음도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인간들의 어떤 능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어떤 행위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행위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럼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면 자랑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부흥 세미나예요. 소위 말하는 부흥 세미나. 여러분, 부흥을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최명 원사님이 가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셨어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에? 예수 한 사람 교회라는 이 몸의 지체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지혜로, 누군가가 죄 없는 인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피였고 덮어버리는 피였기 때문에 진짜 인간과 똑같은, 나와 똑같은 인간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인간들이 돼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담당할 그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이 죄의 삭이 사망인데 이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모든 죄를 해결할 그 사망에서 다시 나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라도 말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여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그 마약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약 중독자들 재활 프로그램 하는 거길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우리 보고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터치도 하지 말고 기도도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중고만 하라고.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했어요. 드라마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거기에 그 같이 그걸 섬기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온몸에 문신이 뭐 짧은 옷 다 입고 왔는데 온몸에 짧은 바지 입었는데 다 문신이야. 다 문신하고 뭐 머리도 짧게 깎고 내가 봐도 진짜 우락부락해.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주 또 여리여리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 속칭 떡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가기 전에는 그들을 터치도 하지 말고 크게 기도도 하지 말고 그랬는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멈칫 텐데 기도해 주라니까. 아이고, 우리 여기 와서 기도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가서 그냥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고 손을 딱 잡고서 손을, 저는 제일 거기 우락부락하고 아주 가장 문신도 많은 그 젊은이 앞에 가가지고 딱 서가지고 손을 딱 잡고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얼마나 다소곳해지는지요. 그렇게 막 진짜 뭐 한 방 치면 난 한 방거리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람한테 손을 딱 잡고서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얼마나 순한 양처럼 그렇게 기도를 받는지. 너무 기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만 기도하니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어는 잘 하더라고요. 영어는 잘 알아들어요. 따라하라고. Follow me. 그랬더니 Yes, Jesus, Jesus, my Savior, my Savior. Jesus, my hope. Jesus, my Lord. Jesus, my rock. 막 따라하는 거예요. 막 크게 막 선포하는데 막 따라해요. God bless you. Thank you. 와, 그렇게 다 전 기도하는 사람들 다 따라했어요. Jesus, my Savior, my Lord, my rock.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소망입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해 줬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그 옆에서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우락부락한 그들이 예수는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성경을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 안에 그런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나가서 나 따라하고 나 따라해. 그럼 뭐야 이게? 그러겠죠. 나 따라한다고 따라하란다고 따라하겠습니까? 안 따라요. 이게 예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 얼마나 미련한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신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에 끌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우리 예수 한 사람에게 모든 지체 되시기를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미련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